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296면입니다. 296면 전후에 있는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정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는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를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은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2절 하반절에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말씀 듣다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로고가 아니라 로고스 말씀이 아니라 레마,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와닿는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뭐하고요? 행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 고린도 교회들이 잘못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너무나도 많은 은사, 너무나도 많은 것 알고 있었는데 행함이 없으니까 거짓 교사들이 와서 말할 때에 그 말에 쫄깃하여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는 사도성에 대해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바울 보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사도냐? 예수님 12제자와 함께 하지도 않았지 않느냐? 그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는 11장과 12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해요. 근데 여러분 3장, 5장, 10장에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거든요.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이 자랑은 무익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막 자기 자랑을 했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믿음을 잘 지켰고 나는 흔들린 적이 없고 시험 든 적이 없습니다 하고 했는데 시험에 빠져서 교회 안 나와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하지 말라라고 고린도 교회에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상하게 사도 바울은 11장 12장에 대해서 자기 자랑을 해요. 자기 자랑을.
그래서 이게 뭐냐는 거예요. 왜 자기 자랑을 하냐는 거예요. 왜 자기 자랑을 하냐면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자기 자랑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세운 교회의 성도들이 이단으로 넘어가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을 조금 해요. 그 자랑이 이제 11장, 12장에 나타나는데요. 참 재밌어요. 왜 자기 자랑을 해야 될까요? 올바른 복음으로 전하기 위해서. 근데 사도 바울의 자랑은 자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랑이 아니에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우리 아들이 잘 되어서 이번에 좋은 곳에 취업해, 이런 자랑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자랑,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눈높이의 자기 자랑을 해요. 어떻는지 한번 볼게요. 1절 보시면, 너희는, 고린도 교회 말합니다.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나를 용납하라. 어리석음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 자랑을 조금 할게,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무슨 자랑을 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양해를 구합니다. 어리석은 일을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3장, 5장, 10장에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어리석게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을 좀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랑을 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엉뚱한 자랑에 빠져서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짓 교사들의 넘어진 일들인데, 오늘 여러분 어떻게 자랑하는지 보세요. 2절을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2절 함께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뭐하고요? 낸다. 자,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해요. 내 힘으로. 그죠? 그래서 은혜 받으며 해서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들면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이게 내 열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으면 열심히 하고, 은혜가 안 되면 은혜가 안 돼, 교회 안 가요. 오세요, 교회 오셔야죠. 안 와요, 여러분. 뭐 백신 맞으면 갈게요. 맞았는데도 안 와요. 알고 보니까 4차까지 다 맞았는데도 안 와요. 자기 열심이에요. 근데 보세요,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너무나도 많이 넘겼어요. 자기 열심으로 했더라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누구의 열심으로요? 하나님의 열심으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순수한 열정으로, 첫사랑의 그 열정으로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뭐예요? 그냥 좋으니까. 교회 오는 것이 좋고, 예배 드리는 것이 좋고, 성도 보니까 좋고, 찬양하는 것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열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뭐예요? 열심을 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열심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 은혜가 없고 내가 시험 들면 그 열심을 중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열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여러분 한번 기록해 두세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이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래서 9장 6절에 보면 한 아이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누구를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옷이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말씀해요. 그리고는 이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의 좋은 자가 되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중반절에 9장 7절 중반절에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6절을 대변하는 말이죠. 7절 하반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라고 말씀해요. 누구의 열심요? 여호와의 열심.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열심이라고 말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뭐예요? 6절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이 일을 뭐예요?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의 열심으로 말한다면 이 6절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왜요?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열심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성취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성취되었어요? 성취되는 거예요. 누구의 열심으로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소도에 말씀드렸잖아요. 로고스 말씀이 아니라 레마,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오고 내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열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기 원하냐면, 오늘 제가 제목 말씀드린 것처럼 2절 중반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뭐 한다고요? 중매한다. 자, 우리는 중매할 때 모르는 사람, 그죠? 여자와 남자를 중매해서 결혼하게 하는 것을 중매라고 말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중매는 뭐냐면요, 미리 약혼을 해요. 약혼을 어느 날 하고 나서 1년 뒤나 아니면 2년 뒤가 될 수도 있고 6개월 뒤가 될 수 있는데, 친구가 신랑을 데리고 신부의 집에 갑니다. 언제 갈 줄 몰라요. 그래서 신부는 항상 단장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왜? 오늘 올지 내일 올지 한 달 뒤에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정결하고 그리고 순결하게 신부를 맞이하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중매라는 단어가 신랑을, 정혼한 사이에 신랑을 데려와서 신부와 맺어주는 게 중매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르는 사람끼리 맺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을 정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중매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흔들어 놓으니까 지금 신부의 신분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신랑이 올 날을 기다려야 되는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매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그들을 설득하여서 아니야, 그것은 잘못된 거야, 거짓된 거야라고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어떤 자들이 있었냐면, 이 거짓 교사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비유해요. 3절 보세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거짓 교사들은요, 창세기 첫 번째 뱀이, 사탄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건, 선악과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와서 뱀처럼 유혹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했어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근데 여러분, 마귀가 뭐라고 말하죠? 죽을까 하노라고 바꿔버려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하니까 뱀이 아니야, 안 죽어.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 같이. 이런 사건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도 통일하잖아요. 이단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잖아요. 하나님 아니에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오늘날 말하고 있잖아요. 잠깐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에 넘어가니까 거짓 교사들이 뱀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부패하는 이유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오늘 보세요, 3절, 진실함과 깨끗함이 떠나 있으면 그 마음에 예수의 영이 없고 부패함으로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여러분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여러분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4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4절에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아야 무슨 영요? 여러분 동그라미 하세요. 다른 예수. 또 그 밑에 보면 뭐 있어요? 다른 영. 또 밑에 보면 뭐예요? 다른 복음이 나와요. 다른 예수는 뭘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이걸 믿고 있어요. 우리는 아멘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신천지 뭐라고 해요? 한국에 예수님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 예수가 누구예요? 자기 이만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신천지 안에 보면은요, 뛰어난 박사 다 있어요. 여러분 다 넘어갔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신천지 속에 다 넘어갔어요. 왜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인데 그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다른 영이란 말은 뭐예요? 성경에 보면 악한 영, 미혹의 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 사탄도 자기의 광명의 천사같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유혹해 넘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주위에 돌려보세요. 예수 잘 믿다가 믿음 생활 잘하다가 교회와 예수님과 말씀과 떠나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상한 곳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 광명한 빛처럼 와서 우리를 다 넘어뜨리는 거예요. 다른 영이에요. 미혹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넘어뜨려요. 마지막에 보세요. 다른 복음 뭐예요? 율법인데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다른 복음이라는 말은 뭐예요? 죽이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관계에서 끊어놓는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뱀의 이야기,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은 지금 바울이 너무 분노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여러분 나에 대해서 알잖아요. 내가 사도라는 증명을 말하지 않아도 내가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 전하고 어떻게 세웠는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근데 왜 이단 거짓 교사에 뱀에 유혹하는 것 같이 여러분이 넘어져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여러분이 지금 이루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분노를 일으키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랑을 지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기 자랑 아니었어요. 이런 말씀을 그러면 정리할게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믿음에 가진 자들이 뭘까요? 오늘 2절 하반절에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고 말씀했어요. 중매. 우리는 어떤 일로 중매해야 될까요? 먼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말씀에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들을 뭐예요?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인도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으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다른 곳으로 여러분 인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여러분 믿음으로 넘어지고 다른 곳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가만히 있을 거예요. 내 식구가 엉뚱한 데 가는데, 내 친한 친구가 엉뚱한 데 가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온전히 세워져서 중매자로서 신실한 신랑과 신실한 신부가 만나기 위하여 중매 쓰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질까요? 신천지 보면, 다른 데 이단들 보면 아주 친절해요.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줘요.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더라도 여러분 말씀 안에 세워지지 않으니까 다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 믿고, 말씀이 여러분 그냥 내 안에 입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레마,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 내 안에서 행동으로 나갈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중매자로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단잠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마음껏 찬양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구역에, 우리 교구에, 우리 지역에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임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성도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고 복음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움으로 말미암아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하여 전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미명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늘문을 크게 여시사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을 당하고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고치시고 싸매어 주심으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